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더위가 왔고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까 관계도 어렵고 삶이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꾸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제일 힘들어 하시고 제일 고민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과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우리의 믿음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좀 억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 모든 문제를 꿰뚫는 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문제의 해답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길을 헤쳐가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요 가나안 서남 해안 쪽 그 비옥한 자리에 자리 잡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벌써 블레셋은 저 유럽에 거주하다가 아래쪽으로 자리 잡고 여기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어떤 세력의 다툼을 가지면서 대립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사사시대 때에는요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고요. 사울 시대 때는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옆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혀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하게 정복되고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사울 시대의 블레셋에게는요 5명의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인 장수 때문에 사울이 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어찌할 수 없는 항상 공경에 빠지는 일을 거듭 반복하게 됩니다. 이 5명의 거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물리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앞장서 가지고 나와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이끌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룩도 다 녹아버립니다. 저 거대한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보기만 해도 이미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하나씩 둘씩 군영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탈하는 군사들이 생기니까 사기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한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군사가 나가서 저 골리앗이랑 한번 싸워보겠다 나서는 군사가 생긴 거예요. 사울이 그 군사가 누구인지 나한테 당장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서서 보니까 군사가 아니고 소년이에요. 누군가 하면 바로 소년 다윗인 거예요. 형들에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겠다 나선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골리앗은 이미 장성한 거대한 거인이고 다윗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청소년 20세가 되지 않은 그런 소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자기가 다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이 소년을 이 골리앗의 희생물로 줄 수는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이미 장수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에 반해서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나아갑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오히려 다윗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선 두 사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쭉 읽어가면요, 그냥 어떤 역사의 책을 읽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대결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요, 다윗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울은 안 된다. 너는 가면 저 골리앗의 희생물이 된다. 안 된다. 다윗은 됩니다. 내가 능히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요, 다윗은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가진 것을 사울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뭐가 없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게 뭡니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신앙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잘 간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어져 가는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포기했는데요, 거기에 다시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그 기회 속에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일기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기를 쓰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가끔 옛날 써놨던 어떤 일기들을 쭉 읽으면서 저는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했던 기억들도 있어요.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에 대한 기록들도 쭉 써놨어요. 성공했을 때보다도 이런 실패했을 때의 기록이 어쩌면 나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내가 똑같은 자리에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기를 쓰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참 귀찮은 일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써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여기서 나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거기서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 세계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된 것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할아버지로부터 통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로 그들의 삶과 함께 해 주셨는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아갔는지,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절망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지금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의 역사나 조선의 역사는요, 길이가 비슷하죠. 오히려 고려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조선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 하면서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고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조선에 대한 기억이 우리 속에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발전된 사회라서, 조선이 좀 더 나은 사회라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요, 조선은 오히려 퇴보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고려는요, 오히려 남녀가 평등한 이런 사회였는데요, 유교가 오히려 조선을 지배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퇴보를 가져왔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려보다 조선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왜 조선이 우리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큰가 하면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 속에 기억되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헤쳐가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삶의 실천을 한번 요청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삶의 실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극적인 경험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곧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망원경입니다. 다윗은 이 망원경으로요,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다윗이 호언장담하며 사울에게 큰 소리치죠. 내가 이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치는 다윗의 이 이야기는 허언이 아닙니다. 그냥 허영심으로 큰 소리치다가 어떤 상황 앞에서 꼬리 내리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요. 자기를 사자의 그 발톱에서 지켜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골리앗과 싸움은 안 했습니다. 시작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다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갔더랬습니다. 통일전망대를 갔더니요, 날씨가 아주 맑고 쾌청했어요.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니까요, 해금강이 다 보여요. 여러분 혹시 그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가보신 분들, 금강산이 쭉 이어져서 이 바다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바다 쪽에 이어진 그 금강산의 그 아름다운 절경을 해금강이라고 해요. 해금강은요, 맨눈으로도 다 보여요. 날씨가 좋은 날은요, 망원경으로 보면요, 금강산의 일부까지 이렇게 보여요. 뭐 아주 좋은 날, 망원경으로 보면 금강산 일부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망원경이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망원경을 잡고 그 경치를 보기 위해서 보면요, 여러분 보여요? 망원경을 잡고 맨 처음에 딱 그냥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망원경이 분명히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돈을 넣어야 돼요, 돈을.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돼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으면 한 3번 정도 볼 수 있어요.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요, 딱 열려요.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망원경으로 보면요, 꽤 멀리까지 크게 확대된 어떤 영상을 볼 수 있어요. 500원 동전을 집어넣어야 망원경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적절한 비유를 못 찾아서 이것 가지고 왔어요. 저는요, 이 이야기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다가 집어넣으면요, 뭐가 보이냐 하면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다가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 신앙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예요. 지금은 어려움이에요. 지금은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도요, 이 신앙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확신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기 전 사울에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은즉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또 축적되고 또 축적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요, 마침내 우리는 뭘 볼 수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맨 처음에 다윗은요, 어떤 경험을 했어요? 어떤 신앙 이야기가 있었어요? 꿈에 발톱했어요.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시는 그 신앙의 이야기를 가졌어요. 아니, 이새가요, 말제 아들인 다윗에게 이 양떼를 맡기고서 저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혼자 그 양떼를 치면서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광야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곰이 나타나고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믿음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체험과 이 신앙의 이야기는 어떤 재료가 되냐 하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 신앙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없었으면요, 다윗은 어쩌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못 나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초가 되어가지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향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이야기는요, 또 어떤 이야기의 재료가 되냐 하면요,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13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 속에서요, 그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는 또 신앙의 믿음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능했는데도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이 없었는데도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기에 다윗은 뭔가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판단도 달랐고 생각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다른 판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판단을 하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탁월한 판단과 선택이 모여지고 모여져서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갖고 세운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왕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의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이요, 축적되고 쌓인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던 거죠.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성군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들은요, 다윗과 같은 시대를 원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또다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의 별을 그들의 국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축적된 신앙의 이야기가요, 꿈의 발톱으로부터 시작된, 골리앗을 죽인 이 신앙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광야에서 13년 동안 그가 겪었던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성숙되고 또 성숙되어서요, 다윗이라는 이 한 인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야기는요, 또 다른 신앙의 이야기로 성숙되어 갑니다. 신앙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숙되어 가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고 계시는지,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신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판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동생처럼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지도 않았어요. 매년 농사일에 성실한 형이었어요. 그런데요,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요,
아버지는 형을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형을 좋아합니까? 싫어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뉘앙스가 아버지는 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실한데 왜 안 좋아할까요? 매년 농사 일을 잘 짓고 아버지에게 풍성한 어떤 결실을 가져다 주는데 아버지는 형을 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을까요? 성실했어요. 그런데요, 성실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지 않은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종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형이 종들이 다가가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형이 부족했던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동생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형은요, 성실하게 일하는 자리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든지, 아니면 당장 이 농사일을 다 관두고서 동생을 찾아 나서든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어떤 선택이고 행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축내지 않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고요. 그냥 성실하게 농사 짓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주일 열심히 지키면 됩니까? 성실하게. 11조 빠뜨리지 않고 계속하면 됩니까? 성실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성실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하나도 허비하지 않았고요. 매년 농사 성실하게 지었고요. 나 괜찮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큰형을 별로 기분 좋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축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아간 것은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이기겠다, 저 골리앗을 죽이고서 내가 여기에서 영웅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싸움을 하러 나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서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게 느끼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사울을 대할 때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를 보냈던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대할 때도,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로 간 배신한 신하를 대할 때에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기준으로 그는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우리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 찬양해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장의 어머니의 이야기이죠. 사사기 5장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래 이야기해요. 시스라는요, 이스라엘 여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이미 전쟁에서 패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이미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밖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량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나누느라고 지금 못 오는구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막 노략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남의 것을 막 빼앗아 와도 괜찮은 거예요. 빼앗긴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막 억압하고 막 짓밟아도 괜찮은 거예요. 노량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나누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것이구나.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를 첩으로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천천히 지금 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막 빼앗고 막 짓밟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잡아가면 그 딸을 잃은 부모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런 것은 개념치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모정이니까,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마음이니까 이래 생각해도 괜찮다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드보라의 노래를 읽으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쩌면 이 드보라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겠다.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이런 제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냥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마음 안타까워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이면의 끝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 씨의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는 전문은 제가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어드리고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부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내신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노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았을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다른 딸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 선고를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소유해야 하니까 내가 가지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기 전에는 이기면 감사했는데 믿고 나면 이제 내가 이긴 그 자리에 되돌아서서 나아가는 패배자의 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성숙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내가 소유하면 감사했는데 믿고 나면 내가 더 가졌으므로 덜 가지게 된 사람들의 빈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빈손을 내가 어찌 채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감사했는데 믿고 나면 실패한 그 자식을 둔 부모의 허탈감과 그 쓰라린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여린 마음까지도, 그 이면의 마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두 번째 적용할 적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얻은 것 거기에만 만족하시면서 거기에만 감사하지 말고 등 돌리고 가는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지 못한 이들의 빈손,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는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자식들 성공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